배울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가증한 범죄와 거룩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범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짤막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앞에 몇 장이죠? 다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18장에 있는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고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끔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하고 이방 가나안 사람들, 애굽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아무런 경계도 없고 한계도 없고 규칙도 없고 막 혼자 하게 난잡하게 이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번성을 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고 이렇게 자녀를 번식해가는 번성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질서를 가지고 번성을 해야지. 또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성과 관련된 것인데, 거기에는 또 쾌락도 따라요. 즐거움도 따라요. 생명이 그만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단지 생명하고 상관없이 즐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막 난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라든지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도 질서를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정한 규범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시대 때까지만 해도 건친 결혼을 하고 이복 형제들도 결혼하고 하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번성했고 더 이렇게 번성해 가기 위해 가지고는 그러한 건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행하던 그러한 사람들, 애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규범 자체가 없어. 이게 한계 자체가 없어. 이게 법적인 태도가 없고 그냥 자기들이 좋은 대로 즐거워하는 대로 쾌락을 즐기는 대로 무조건 하다 보니까 창조 질서가 다 파괴하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짐승과의 그러한 교합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거나 막 섞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혼잡의 하나님,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딱 택하셨고 구별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자 그러고, 또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표현했고, 또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물론 세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그들이 했던 대로 그냥 자기가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제대로 된 복수는 나의 대적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진짜 복수기야. 나의 대적은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저주받기를 바라고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고 절망하고 쓰러지기를 바라잖아요. 안 쓰러지고 일어나서 승리하고 아주 잘 보란듯이
성공하면은 그게 최고의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된 백성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가정에 여기시는,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는 특히 우상숭배를 하는 것인데, 우상숭배하면서 거기에 또 자녀를, 사람을 인신제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거를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것을 묵인하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처벌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 라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하던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잠깐 놀러 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행 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은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거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처벌하고 처형할 때에 그 지방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얘기는 그 지방에는 우리는 몰렉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들입니다. 우리 동네는 몰렉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쟤들이 우리하고 상관없이 와서 저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짓을 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먼저 이렇게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기는 몰렉에게 제사한 사람에게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3절입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 끊으리니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해서 하나님도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너희들도 다 끊어내고 절대 그런 일들이 있지 못하게 다 쫓아내고 끊어내고 다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들 하나님께서도 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처벌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몰렉에게 자식을 이렇게 그 인신제사하는 그러한 행위를 진노하시고 극대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한낱 제물로 한낱 그냥 물건 취급을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도 마음껏 그렇게 죽이는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이기 때문에 귀하죠. 근데 옛날에는 막 여러 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근데 여러 명 중에 몇 아이를 제물로 들여갖고 자기 욕심을 채운다면은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생각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내 자녀가 10명, 20명이 된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가지고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는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발음이 잘 안 됐어. 4절입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래서 몰렉을 섬기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겠지만은 그것을 묵인하는 사람도 못 본 채 하는 사람도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하는 그 우상 숭배는 막 극대노를 할 만한, 진노할 만한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 폭발시키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6절입니다.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래서 그 음란하듯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이런 자들 또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신접한 자도 마찬가지지. 왜 성령을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 왜 자꾸 엉뚱한 귀신의 그 노리개가 되고 귀신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또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으로 여겨 가지고 그들의 그 요구를 따르고 물론 거래죠. 우상숭배는 거래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해 하라는 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런 더럽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해가지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금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스스로 갖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왜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내 규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를 지켜서 실행하게 되면은 거룩해진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 살게 되면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어미나 아비를 저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얘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본의 아니게 막 이렇게 뭐 화가 나서 감정이 격해서 욕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진심으로 저주하면은 안 되죠. 그리고 이 성경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것도 비슷하겠지만은 특히 유대인들은 뭐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받고 하나님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복의 통로가 부모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세대 갈등이 가장 없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현영수 교수님이 강의할 때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오래됐지만은 야구를 좋아하는 애인데 야구를 자기 야구 게임 하잖아요. 하다가 이제 내가 7차례가 이제 내가 타자로 돼가지고 7차례가 됐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딱 방망이를 들고 있다가도 집에서 어머니가 야 누구야 밥 먹으러 와 빨리 와 그러면은 그 방망이를 놓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만의 절대 순종을 한다는 거죠. 물론 부모님이 정말로 정직하지 못하고 좀 본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부모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은 그러한 모습은 본받지 않고 배우지는 않지만은 그 부모로서의 그 권위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알코올 중독에 속된 말로 개차반이라 할지라도 그런 행동은 내가 절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그 부모로서의 그 권위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부모를 대적하고 거역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대적한다든지 정말로 대적자들을 저주하듯이 또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원수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정말로 저주받을 사람을 저주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저주해버리고 버리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와 같이 취급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그 간음하고 뭐 불륜을 저지르면은 둘 다 처벌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여자만 데리고 왔잖아. 여자만 데리고 왔는데 그거는 함정이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밖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없는데, 어쨌든 다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랴. 이거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인지 내 아들인지 이게 구분 없이 그냥 아무나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도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동성애가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동성애는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망설이지도 않고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결코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부를 아울러 취하면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예?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참, 근데 지금 세상은 짐승하고도 반려동물하고도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생겨요. 특히 캐나다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참,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민망했어. 어떻게 고양이가 남편이고 또 개가 아내고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다 짐승도 죽이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으면 그 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복 형제, 이복 누이, 이복 남매의 결혼을 형제 남매죠. 결혼을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족장시대 때까지는 허용을 했지만은 더 이상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방을 하든지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월경을 하고 있고 피가 이제 이미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면은 이미 내가 이렇게 피의 근원을 드러냈다는 얘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어쨌든 그러한 상태는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면역성이 떨어지고 감염률이 높은 그러한 상태인데 그런 배려도 없이 오로지 이 쾌락을 위해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 옳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피해 근원을 드러냈다는 얘기는 내 생명의 근본을 드러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게 뭔가가 이게 섞여지고 또 그게 뭔가 이게 합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관하신 분인데 그 생명의 근원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 여성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도 배려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코 내 근원이 드러났는데 내 생명의 피해 근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감염이 된다든지 면역성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약해져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다 보면은 그런 자하고 이렇게 관계를 했을 때에 죄가 속죄제를 드리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알고 이미 경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부부 관계를 하다가 막 시작됐을 때 이미 묻어버렸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이미 18절에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고의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고륙지 친의 하체인 그들이 죄를 당하리라. 근친 상관 절대 그 말하는 겁니다. 고모나 이모도 당연히 우리의 가까운 그러한 친족이고 우리하고 함부로 이렇게 예를 갖추고 또 질서가 지켜져야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어른들인데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그래서 자식 없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백숙모가 누구냐고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강의 듣다 백숙모는 백모, 숙모라는 뜻이에요. 그걸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 숙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보다도 형인 분을 백부님이라고 그래요. 백부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보다 동생은 숙부라고 그래요. 그 부인을 백숙모, 백모 또 삼촌 똑같은 삼촌이지만은 그 아버지의 동생의 동생은 숙부고 그 아내는 숙모라고 그러죠. 숙부, 숙모, 백모, 백부, 백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백숙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무자하리라. 그래서 그 자매, 형제, 남매 간의 이렇게 결혼도 절대 금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 땅에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고 그 땅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가나안 땅 사람들도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쫓아낸다.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지 않게끔 쫓겨나지 않게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약속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히 이기노라. 그래서 절대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만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풍속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세를 떠나는 것이 어떤 분이 이정훈 목사님인데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속세를 떠나는 것이 타락이고 불교는 속세에 들어오는 것이 타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들었는데 나는 뭐 이 세상하고 섞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속세를 떠나고 산속에서 나 혼자 살겠어. 그런다고 죄 안 짓냐?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는 것이 타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하고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구분도 안 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왜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딱 택하셔가지고 세상에서 구별해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라고 구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격이 조건인 것이고 자격이 되는 거죠. 물론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다 이룰 수 없어서 이렇게 법을 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뭐 지도자를 보내고 했지만은 결국은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겠다고 해서 이루신 거예요. 뭐 에스겔에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규범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끼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는 정하고 얘는 부정해 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 주셨어요. 왜 이 새는 먹으면 되고 이 새는 먹으면 안 되냐?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정해 주셨냐? 뭐 위생적이고 뭐 사회적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살아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고 먹으라는 것은 먹고.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고 하라고 한 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것이 있죠. 이제 세상 살다 보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면 돼. 근데 언급이 없는 거 있어요. 침묵하는 거 있어.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암묵적인 허용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 상황이 와서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상관없고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암묵적인 허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죄책감을 가지고 억압을 가지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직접적으로 거론된 것이 아니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라고 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런 언급이 없어. 그거는 이렇게 선택 사항이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딱 구별해놨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내 앞에서 거룩하라는 겁니다. 내게 거룩할지어다 한 얘기는 이는 나 여호와 거룩.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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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지요. 그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네, 27절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스스로 박수가 되고 무당이 되면은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리스도와 신부라, 교회는 신부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니까 부부 사이를 비교를 하냐면은,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은, 그 부인 외에, 남편 외에 다른 존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뭔가 끼어들면 안 돼. 자꾸 딴 데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내 모든 곳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은 90% 채우고 10%는 다른 데 가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부인한테 나는 당신을 첫 번째로 좋아하는데 90%는 당신을 사랑해. 나머지 10%는 저 여자가 더 10%를 사랑해. 그러면 와 나는 90%야. 쟤는 10%밖에 안 돼. 내가 거의 뭐 9배나 더 많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 여자가 누구야? 이렇게 당장 따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존재도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절대적으로 거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잘려서 나가게 돼 있는 것이고 결국 심판을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 주신 감사드립니다.